입니다. 500여 년 전에 정말 인간의 행위 또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윤리적으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윤리적으로 타락시켰던 중세교회를 향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흐르고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참된 성경적인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를 외치는 성경적인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연약해 보이지만 이 지상교 위에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잊게 될 것이고 언젠가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만만하고 세상은 쉽게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참 뒤덮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복음의 진리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참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 안에도 이 타락한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도록 미혹하는 이 영적인 사투를 우리가 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두 왕국이라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러나 타락한 세상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세상의 도성은 세상 사람과 자기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성취하며 살아가게 한다. 돈이나 권력의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게 한다. 세상 나라란 비록 종교인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두 왕국으로 비유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선한 천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사회요. 세상 왕국은 타락한 천사와 불신앙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벨에게서 시작되었고 세상 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혹한 악한 영과 자신을 경배하는 가인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도 선포되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선포되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적대하며 핍박하는 세상의 왕국을 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두 가지의 원리로 오늘 확대되고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두 가지의 원리는 가르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그렇죠.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르침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두 번째는 선포를 통해서 도를 전한다는 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설교는 오늘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기도 하고 또 증가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선포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침과 전도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항상 세상의 나라와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도시대 때부터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선포,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라도 확대되어 간다. 중단되지 않는다. 우리가 중단하면 다른 자들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복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버림받는, 내가 싫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싫어서 복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길을 가는 자들이, 여러분, 여기 본문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불행한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갔던 거예요. 핍박이 왔습니다. 잡아서 매를 맞고 때때로 죽입니다. 때때로 고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복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신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이 진리를 회방했고 또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나스틱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복음서, 도마복음서, 마리아복음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의경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하고 부정하려고 했던 거죠. 추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글들을 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과 영화까지도 나왔습니다. 무려 5천만 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5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책이. 영화가 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사생아를 낳았는데, 사생아가 이 정말 고난을 피해서 이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 혈통을 잇게 되어서 지금도 프랑스의 왕족 가운데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이 4세기 초에도 아리안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합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아리안주의를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가 동등한 신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해버리고 말았던 아리안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낳는 그런 낳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나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시편 2편에도 썼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육체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셔서 보내셨다는 의미에 나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파송을 받았다, 기름 부어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앞에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붙는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의 이름이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요 그 앞에 그리스도는 직분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아버지와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파송받은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들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원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사명에 따른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 최동진 하면 최동진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목사는 저의 직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핍박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비록 당대의 제사장이었지만, 당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러나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 내에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교회 안에 종교인들도 있고 교회 안에 목사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와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다가 한 간증을 저한테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서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엉엉 부부가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진작 안 가르쳐 줬는지.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얼마든지 오늘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왔다가 밥 먹고 교제하고 가는 거죠. 설교도 여러분 종교인 같이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피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냐고 저한테 반문합니다. 비록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같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선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한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격려,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이 지배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고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듭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목사가,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회개란 말이 듣기 싫다고, 지옥이란 말이 듣기 싫다고, 여러분 이것을 슬슬슬 피하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서 좋은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굿뉴스, 이 굿뉴스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굿뉴스보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인 뉴스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위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 오늘의 조간신문을 들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대의 상황들을, 컨텍스트를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봄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그 의미들을 해석할 것인가를 성경을 들고 분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로 이 해답을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조간 신문을 들었다는 이 칼바르트 이야기를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 성경을 듣고 한 손에 신문을 든다면 만일 그 말대로 그렇게 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역사와 이 모든 문명의 모습들을 성경이 다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세상 나라는 오늘도 여러분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오늘도 코비드 19을 통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교회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거 다 이 사단의 이 역사들의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는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핍박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핍박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핍박할 것입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나와 세상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이런 길을 가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붙들었습니다. 7장에 보면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지만 그의 눈은 영적으로 열립니다. 천상에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반기시는 보좌 우편에 서신 주를 보는도다. 스데반은 주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핍박했지만 그는 주님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 우리는 세상에 집을 짓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적어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때 이 스데반의 얼굴은 세상이 핍박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이 핍박한다고 얼굴 찡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핍박한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히려 의를 당하는 자는 기뻐하라. 핍박을 당하는 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해야 핍박을 당하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큰 것.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그때 최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맞구나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확신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 가면 사도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로마를 가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었던 현장입니다. 불로 태워졌던 순교의 현장이 카다콤입니다. 그 옆에 카다콤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는 굴 속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만나러 굴을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제 머리털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무덤을 발견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정말 지하동굴을 파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했다. 엄마 아빠 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어두운 곳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어두운 곳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빛의 광채가 일어나는 곳이야. 예배를 그렇게 인식하고 여러분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살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2억 1,500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살인과 같이 또 아니면 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모슬람 이슬람의 그런 국가들의 그런 핍박들이 계속 있다고 크리스찬의 이 박해받는 크리스찬 연합이 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내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특히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통계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매월 255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04명이 매월 평균입니다. 납치를 당하고 180여 명의 기독 여성들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 강제 결혼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월 160명의 기독교인들이 재판 없이 투옥되고 66개의 교회가 공격을 매월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왔다가 피곤하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처럼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산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경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핍박하는 1호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그 나라를 떠나서 난민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은밀히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강도가 높게 이 모슬람권에 기독교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핍박은 받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더 놀라운 전략으로 그들은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또 여러 고아원, 유아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 선교사들이 보이지 않게 교사로 갑니다. 의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교수로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은밀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이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여러분 트리뷸레이션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천년의 왕국도 여러분 입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때로는 심적으로 부담을 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잘 이겨내고 또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그의 백성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계속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해 입은 여자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도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피할 길을 주사 마침내 아이를 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성취하셨던 사명이고 성령을 통해 나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명은 오늘 내 안에서 변치 않습니다. 내가 이 사명에 흔들릴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핍박도 있지만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 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옥에 가두고 예수의 그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를 보십시오. 결론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를 이 숫자적으로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자들도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곁눈질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복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때 듣는 자들 속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할수록 번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참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극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지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환경, 이 역설적인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지만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저는 세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이제 시차로에서 대화하고 나눌 때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요 추리는 시대입니다. 추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은 백성인가를 입증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숫자도 많고 교회가 뭐 되는 것도 같고 하니까 알국과 가라지도 구분이 안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무엇이 윤리인지 진리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지금 핍박을 당해보니까 진리에 사는 사람은 모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 어려워도 헌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왜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강단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느 신학교 교수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4가지 4P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prayer,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두 번째는 praising,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프로파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도 지하철에 가도 전도하고, 그냥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급히 짚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고, 아파트 층층마다 다니면서 애기 업고 다니면서라도 전도지를 쑤셔놓고 가고, 한국교회는 이런 데 부흥했다. 마지막에 퍼시비어링 처치라고 했습니다. 4P로 요약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다. 그렇습니다. 1950년의 고난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의 역사도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교회를 부여안고 교회를 지켜내고 주의 종들을 지켜내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성미제도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양식의 일부를 띄어서 성미를 주머니로 만들어서 목사님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국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원동력이었다라고 그들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쓰는 서신입니다. 4장이 끝납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그러면 너는 제발 말씀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다른 얘기 많은 얘기 할 거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따라가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천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에 충성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그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핍박이 있지만 핍박 가운데도 확장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 작은 자들을 통해서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여기 마가복음 4장 31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것이 심기워져서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점점 자라서 어떤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되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의 씨앗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큰 가지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작은 누룩이지만 많은 밀가루들을 확 부풀게 하고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있어지고 익어가고 그리고 서로 힘을 얻어서 부풀어질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게 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점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입니다. 저는 숫자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점점점 내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돈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것은 학벌이 많으니 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이나 학벌이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같은 우리를 택하사 지혜롭게 보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약한 것들 같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세상에 떵떵거리는 자들을 언젠가는 부끄럽게 하실 종말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은 세상적인 그런 학벌이 뭐 좋다고 돈이 많은 뭐 거부라고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늘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러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세상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약해지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힘들어할 때도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해서 붙듭시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님 복음을 붙들게 해달라고 주여 진리의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비한 길들이 저는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저 뚜벅뚜벅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록 미미한 것들 같지만 비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그날이 언젠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인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좀 크게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주님이 이기고 계시니 오늘도 세상과 싸워, 이 어려운 환경과 싸워 반드시 이기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로마서 8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7절, 39절이 결론인데요. 다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민될 때마다 이 말씀 열고 함께 정말 용기를 얻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 다음에 39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도 어느 분들은 그거나 8장 전체가 저는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 이 8장만 묵상해도 너무너무 야, 아이고 내가 약해졌었는데 이 말씀만 붙들어도 저는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못 찾으신 분이 계시군요.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39절까지 한 마음으로 같이 통독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넉넉하게, 돈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이 있는 자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는 제가 요즘 받질 않아요. 수도 없이 많은 내가 네임을 이렇게 입력하지 않은 전화가 오면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전화도 딱 보니까 입력되지 않은 전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메시지로 들어와 있어요. 메시지로 들어와 있어서 메시지를 나중에 시간 나서 좀 체크해 보니까요. 패스터 초이, 내가 아무개인데 패스터 초이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전화예요. 메시지예요. 자기 이름은 누군데.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패스터 초이라고.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인데 패스터 초이를 꼭 만나보라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당신이 여기 있냐 이거예요. 네, 내가 여기 오늘은 준비 때문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있냐 그래서 언제까지 있는다니까 왔어요. 왔더니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영어도 조금 보니까 떠듬거려요. 그렇지만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하니까 자기는 누구누구 교회의 장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제가 다 알아듣죠. 그냥 하는 이야기.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병이어 비록 작은 거지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이를 예수님께 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자꾸 패스터 초이를 가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지 열어서 딱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5천 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5천 불이. 저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너무 이게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면서 내가 고개를 못 들고 그걸 붙들고 속으로 내가 '하나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이게 웬일이십니까?' 기도하고 있더니 나한테 와서 딱 안으면서 자기가 기도해 줄 수 있네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려울 때에 배고프실 때 자기가 먹을 걸 드렸듯이 제가 이 교회를 우리 코리안 처치를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시오. 패스터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교회를 지켜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같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저도 더듬거리는 영어 기도지만 계속 무슨 얘기인지는 그도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아멘 같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한참 동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뭐 칩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지만 당신 교회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제가 보니까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대요. 앞으로 그 회사를 계속 다닐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도울 길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인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담대하게 오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예비해 주시는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이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고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더 낙심하지 맙시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